안녕하세요. 찬양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두 분이 더해지신 것 같은데 참 힘이 있고 감동이 됩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어제 그제 요즘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무섭더라고요. 이제 정말 하늘이 열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 집은 집이 좀 부실공사가 됐는지 집은 벽은 엄청나게 두꺼운데 비가 막 새가지고 여기저기 막 세숫대야를 대놓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자연조차도 막을 수 없는 참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요즘 코로나나 이런 자연의 재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로마의 그 감옥에 이렇게 투옥됐을 때 두 번의 투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후 61에서 63년경 투옥이 있었고요. 두 번째 투옥은 주후 66년에서 67년경에 투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네로 황제에게 처형돼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그 시기가 2차 투옥 때 AD 66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이 디모데후서를 쓰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죠.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사랑했던 제자, 영적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의 유언과 같은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이 여기 적혀 있고요. 저희들이 방금 전에 읽었던 7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내용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사실은. 디모데가 좀 두려워했을 수 있죠.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또 약용으로 이렇게 권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그 공격에 디모데가 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 좀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제가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결혼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울과 같은 사람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디모데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디모데라고 봐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 근데 디모데의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좀 연약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닮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그 지난 주일날에 오후에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투병 중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투병 중에 계신데 더 안 좋아지셨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가셨다라는 그 연락을 받게 되고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기도했는데 마음에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또 격려를 입고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는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 역시도 영적 아비와 같았던 그 바울이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지내고 서로 의지가 됐었는데 그 바울이 옥에 갇히고 순교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가 알게 될 때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이제 장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옮겼는데 요양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좀 변하셨는데 복음이 이렇게 튕겨 나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질 않고 튕겨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지금 상황이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에 제 얼굴에 수심이 좀 있는 이유가 그 상황이 자꾸 이렇게 꼬여가는지, 잘 돼가는 것 같은, 믿음으로 보면 잘 돼가는 건데 어머니가 병이 이렇게 낫을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제 마음에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요, 이런 투정 같은 기도도 또 이렇게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20여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병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제 아들이 하나잖아요. 제가 혼자서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또 이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세상 수준의 복을 복음이라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수준에 머무는 정도의 분이라고 생각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주님 앞에 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저도 어쨌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겪는 부분들이 고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고, 고난이 안 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고난이 잘 해결돼서 만사 형통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주의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겼던 일이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잘 해결되어서, 고난을 안 받든지 고난을 잘 해결되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초월하는 것, 고난과 상관없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믿는 분은 누구인가입니다. 나의 믿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 환경을 믿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믿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됨됨이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생사의 위기가 되는 그런 어떤 죽음의 질병이 걸렸다든지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가고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바울이 이제 옥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이제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위로와 격려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복음을 정말 이렇게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몸이 이제 병들게 돼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신방을 하게 되고 어떤 성도분이 스펄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스펄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도 예수님은 제게 더 가까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연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친밀해지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승리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또 사랑이 7절에 보게 되면 사랑과 절제하는 이렇게 사랑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아무리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묵상할 수가 없고 영원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가 알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뭐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견디고 이기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그냥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도덕적인 절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전 재산과 전 생애와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혜택과 그런 삶을 내려놓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편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서로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절제라고 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이 있겠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대화를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름 수양회 때 저희 아들 지성이가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연극을 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성경을. 그런데 깜짝 놀라지 않고 성경을 장난스럽게 이렇게 다시 들더라고요. 성경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제 가슴이 쿵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난스럽게 드는 데 있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제 안에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때는 뭐 아들이고 뭐고 비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성경 위에다가 뭐 핸드폰도 잘 안 올려놓습니다. 뭐 어떤 모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분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가벼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경거망동함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 잘못된 어떤 그런 교리와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쿵 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쿵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거나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요,
아무리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이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절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디모데에게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냐? 나의 목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의 환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겠냐?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죄의 형벌에,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형벌에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알고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해 하시는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실제적인 권세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제에서부터,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가지 않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에만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행했던 그런 언어나 그런 행동이나 그 죄와 가까웠던 그런 어떤 나의 육신적인 것들, 그런 자아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은 또 역시 도덕적인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좀 성품이 좋아지고 좀 착해지고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좀 말 좀 좋게 좋은 말하고 뭐 이런 거 거룩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고 사단이고 육신입니다. 우리가 거룩해가는 것은 첫 번째, 마귀의 꾀임에 속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자꾸 세상을 자꾸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을 그렇게 탐내지 않고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마음에 뺏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되는 그 육신, 그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분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해놓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중심적으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셨죠? 제 플랜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플랜이 있어요. 제가 세상도 좀 적절하게 누리고 싶고 주님도 좀 적절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두 번째 플랜 아시겠죠? 그러다가 제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멋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도 알아주고 주님도 알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플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구원 안 받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때문에 몸살하고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적으로 갈등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구원 안 받으신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나의 삶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나의 전 생애를 변화시켜서 나의 전 모든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분 앞에 움직여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올라 나오는 것.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건 너무나 쉬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든 이유는요, 자기의 뜻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힘든 거지요. 이 역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중요하게, 나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북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지하 동굴에서 성경책은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성경 낱장 한 장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잡혀가면 죽으니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북한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뜻으로 생각한다면요, 북한에 안테나길 잘했네, 천만다행이구나. 아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떤 환경 가운데 두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무엇을 주시든지 주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힘을 내고 격려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는 능력. 제가 구원받기 전에 꿈을 꿨었는데, 제가 그때 한참 신창원이라는 사형수가 한참 타로가고 막 잡히고 그럴 때거든요. 제가 꿈에서 그런 신창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살인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꿈에서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죄인이 돼 있는 게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하나 의심이 안 되고 원망도 안 되고. 그래서 막 도망을 다녔어요. 그 산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그 밑에 숨어가지고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막 풀로 막 나뭇가지로 덮었어요. 근데 막 경찰들이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고 후레쉬가 막 비춰지고 그 수색견들 막 소리가 짖는 소리가 막 들려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꾸게 해주셔도 그렇게 실감나게 하시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잡혔어요. 결국은 잡혔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한 달 정도 됐나요? 꿈에서 한 달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꿈에서 그 한 달의 시간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죽는 거예요. 한 달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원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소외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소외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이제 우리가 대충 짐작하잖아요. 이제 죽는 날인 거예요. 이제 나갔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지요. 영원한 지옥. 저는 구원 받았지만 지금도 지옥을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제 손에서 이 수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 사형 집행관에 물어봤더니 저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수갑이 거기가 어떤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입었던 죄수복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 같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기로 했다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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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라는 말을 3번 하고 제가 꿈을 깼어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인도했는데 그게 로마서 5장이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근데 그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그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꿈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사망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되고 그 어떤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죄의 값, 죄의 삭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능히 자기 몸에 감당하시고 또한 그 사망의 그 죄값을 우리로 하여금 다 그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야. 우리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은 누구지? 사망을 이기신 분이야. 사망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 영원한 신령한 몸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디모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끄러워하지 이때 당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창피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로 도둑 취급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고 아주 뭐 상종도 못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정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바울은 자기의 일신상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으면서도 자기가 믿은 분을 철저하게 신뢰했다. 비록 로마가 사도를 죽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주님에게 손도 댈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가 의뢰한 자는 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환경과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떠함을 우리는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 환경은 또 왜 이러지?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믿는 분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그 어느 것도 우리 주님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관점은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지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말했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남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했을 때 그 알고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를 몰라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뭐죠? 여기서 알면 믿었을 때 믿고 주님과 함께 실제로 그 삶을 고난의 삶도 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모든 어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자기도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자기의 생애를 던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안다라고 믿었다, 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기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젊어진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그 폭포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젊어진다는 설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하는데 외줄이 이렇게 밧줄이 딱 있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저 끝에서부터, 폭포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흥이 났는지 옆에 준비하고 있던 외발 수레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난리가 났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제가 갔다 올 것 같습니까? 못 갔다 올 것 같습니까? 갔다 온다는 거예요. 다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더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수레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자원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받겠습니다. 타시면 제가 그분을 모시고 저 끝까지 갔다가 오겠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무도 안 들어. 그분이 혼자 외발수레를 끌고 갔을 때는요, 아는 것이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었어요.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혼자 가시는 건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면 제가 못 믿겠어요. 그러나 그 외발수에 자기 몸을 던지고 그분과 함께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절벽을 간다는 것은 믿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뭐 그냥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플랜카드 어디 갔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 속에, 그 주님과 함께 구원받아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떠한 길이든지 간에 나의 환경과 나의 삶과 나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저는 참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은 잘 믿어요.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영원히 구원받는데 영원한 것에 있어서는 자기를 의탁한 거예요. 영혼을 의탁한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 삶도 의탁을 못합니까? 영혼을 의탁했잖아요. 영원한 내 삶을 의탁을 했는데 이 세상 삶을 의탁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영혼을 의탁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의탁을 못합니까? 7, 80년도 안 되는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그분께 의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어떠한 삶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길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이 세상의 삶이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저의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 저의 영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했던 것들을 주님이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의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의탁한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의탁한 사람은 이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주님을 믿고 어떤 가운데에서도 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주님을 믿고 알고 의탁하고 확신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참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거나 저희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창세전에 예비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저희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정말로 믿을 만한 우리 주님을 믿고 알고 의탁하고 확신하는 그런 옹골 송천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